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번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거둡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거둡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기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10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뒷말이 가장 나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세 번째로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흥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법칙에서 우리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억지로 깔아서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귀를 훔치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말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이에요. 이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증거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뻔한 얘기보다도 펀한 얘기를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뻔한 얘기보다 재미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재미난 얘기를 잘 못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좀 찾아봤어요. 유머 있게 말하는 법, 재미있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주 책을 좀 읽어봐도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얼굴에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눈 깜빡거리기도 하고 윙크도 좀 하고 또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사모는 맨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가고요. 제가 그냥 이게 정신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발 좀 젓가락 좀 내려놓고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건데도 어떻게 보면 과하면 과하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10가지를 보면서 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10가지 지금 다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 일하는 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여러 시간 동안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져서 세간에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상태와는 무관하게 늘 수많은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친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관념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심지어는 영혼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남에게 어떻게 풀지도 못하고 해서 마음속에 늘 엉어리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상처를 가슴속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특히나 고객이 던지는 무심하고 아주 까칠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선 혼자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고객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말 한마디, 그 험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감정노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4사람 중에 1명은요 전문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성교과서인 명심보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폭언이야말로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상대방을 찌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면요, 상대방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상대방을 상처내는 험한 말이 나오면 아주 날카로운 도끼와 칼보다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 입과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 자신도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아주 엄하고 어마어마한 아주 무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뭐라고 우리들 선조들이 얘기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뼈가 없는 혀는 매우 작고 약하지만 모든 것을 부시고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서 함부로 폭언을 낸다면요, 결국은 상대방도 아프지만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상처도 결단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만 치우친 나머지 남을 함부로 여겨서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다면요, 우리 사회는 상처받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주 그런 나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욕을 하고 또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며 서로를 이간함으로 온갖 죄를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런 신체 혀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지체까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을 했고 우리 이 혀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중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혀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혀와 말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 1장부터 2장 2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자세와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실천을 동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게 믿음이 있고 아무리 신실한 은혜가 있다고 해도요, 내 삶의 모습이 그 은혜대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교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 성격, 신앙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한 그 중요성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요, 아마 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불화, 이 분쟁이나 분쟁의 발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결국은 말의 실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실수가 왜 오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실수는요,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개인적인 신앙, 지극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에 불안은 싹트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갖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요,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말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모아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언어 때문에, 혀 때문에 많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우리는 먼저 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십니까?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이 말하는 것,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되고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달콤한 몇 마디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로 변화되는 일 또한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만 보면 아이고,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더 강하게 오시지요?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저도 우리 사모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사모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휴 이래요 막. 내가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닭살 이렇게 올리면 저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알지 그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복되고 그 심령이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시 더욱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말과 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해도요 결국 되돌아서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는 맨날 이 모습이 이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불신하는 것이 내 입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작은 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로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대적하거나 조롱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그 위험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도 작은 키도 넘어가게 되어져 있고 산의 큰 나무들도 작은 불꽃 하나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잦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이 성경적인 사고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혀로 인해서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혀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충실히 복된 삶을 살았어도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혀는 사람의 몸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혀로 인해서 내 인격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고요. 이 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결국은 이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쁜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혀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큰 업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수창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누군가 미워질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질 때 읽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병을 얻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와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그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사들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암사자의 전만이 이 왕을 낳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사육사들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잘 훈련되고 조련된 그 사자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먼 나라 시절의 얘기에는 이 사자를 구하는 것, 사자를 보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략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는 새끼 사자 한 마리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찾아가서 새끼 사자를 암사자에게 주었어요. 열흘쯤 지나자 그 암사자는요, 암사자와 꽤나 친숙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살살 구슬린 나머지 암사자로부터 그 암사자의 젖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어요.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깐 동안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꿈에 신체 각 부위들이 서로 자기들의 공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나 때문에 암사자의 젖을 구하게 된 거야.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발이 먼저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으면 사자굴에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너 생각해봐라. 발이 최고야, 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눈이 주장을 합니다. 만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바라보고서 이것이 암사단지 숫사단지 니네들이 할 수 있었겠느냐? 내 눈이 최고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혀가 한마디 합니다. 야, 다 필요 없어. 만약에 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더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혀의 말을 들은 많은 각 지체, 발, 다리, 눈, 여러 지체, 그 지체들이 호수등을 쳤어요. 야, 무슨 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었고 이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서요,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암사자의 젖을 왕 앞에 내려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하,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자의 젖을 가져와 놓은 것은 개의 젖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혀가 엉뚱하게 말하는 바람에요, 암사자의 젖은 땅바닥에 버려졌고 이 남자는 매를 흠뻑 맞은 다음에 그 왕궁으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제의 혀를 비웃던 신체의 각 부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혀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진실을 갖다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을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혀 하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 쓰레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혀를 제어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 언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혀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 인간의 혀와 언어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혀는요, 새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치가 얼마나 크깁니까? 약 9cm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길들이는 것은 온몸의 다른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체의 부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혀는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 혀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내 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의 사고
성격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혀로 그 악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증오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섬기는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삶에 행복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정에 축복이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나의 입술은 남을 죽이는 말을 앞장서 나갔습니다. 어느새 내 말은 축복하는 말보다 남을 비호하고 멸시하는 말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말,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말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손품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말이 아닌 어느새 생명 없는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들, 그런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